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잔소리와 대학 교수님의 강의 중에 어느 게 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엄마의 잔소리와 대학 교수님의 강의 중 어느 게 더 이렇게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많은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의 잔소리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엄마 되시는 분들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엄마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엄마의 잔소리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것은 엄마가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면서 하는 모든 것, 그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 3년 정도의 같이 사는 세월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3년의 삶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사시죠.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같이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같이 살아요. 같이 데리고 살아요. 캠퍼스에서 80년대 70년대를 보내는 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같이 산대요. 근데 그 80년대 70년대에 헌신했던 캠퍼스 간사님들은 같이 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간사님들은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살 수 있을까? 형제 자매도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렇게 같이 살까?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같이 살아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한다, 이 단어는 같이 살다, 텐트를 치고 같이 살다, 그런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임하셨을 때 썼던 단어,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한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했을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남녀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아는 암, 그런 알미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죠. 대학 강당에서 얻는 지식과 남녀가 같이 살면서 애도 낳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암과는 전혀 다른 알미잖아요. 그때 그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착각을 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깨달음이 많으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건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8장 본문에서 끊임없이 8장 21절에 보면 21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간다예요. 내가 간다. 아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리니,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자꾸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2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하실 때 이 관계적인 암, 같이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까, 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이적을 행해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에 반기를 듭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붙었으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논쟁이 한번 붙었으면 끝장을 봐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믿게 하든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확 눌러서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나는 너희와 관계적인 알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가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어떻게 거하느냐? 우리는 자꾸 말씀하면 아니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가르치는 걸 이야기해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런 알미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알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그런 알미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명절에 갈 때마다 참 부모님이 저에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안 삶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르신 성경 공부를 간 적이 있어요. 어르신 성경 공부를 딱 가니까 어르신 성경 공부에 이렇게 머리가 허여신 권사님들이 이제 거의 90이 다 되신 이 권사님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할 말이 너무 많대요. 어느 권사,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어느 권사님은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할 말이 너무 많대요. 특히 냉장고 문을 열면 할 말이 너무 많았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 며느리 오면 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며느리가 자꾸 싫어해서 냉장고 문을 여시지를 않는데요. 며느리가 싫어할까 싶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살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야, 저것만 좀 고치면 제대로 저 사람의 인생이 펼 것 같은데 목사가 가끔씩 신방을 가요. 목사가 가끔씩 상담을 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집사님 그거 고치세요.
기도 제목을 열심히 이야기해주는 우리 집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야기해 줄 때마다 목사가 집사님 그것 말고 집사님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하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느냐? 목사가 할 이야기도 목사가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게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2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나도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 내 삶에 죄악된 부분들이 깨달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너무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면서도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왜곡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너무 잘 아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아빠 그거 꼭 사줄 거지? 대답을 안 해요. 사줄 거지 너무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 잘 들으면 사줄게. 그런데 아들이 딱 돌아서서는 말 잘 들으면 싹 빼요. 사줄 거라는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냐면 아빠 사준다고 했잖아. 그리고는 앞에 거는 빼버려요. 아빠가 그때 말 잘 들으면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적 없어. 이게 이제 애들이에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들은 대부분 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기 합리화라 그러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는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을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말쟁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자유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매여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종이었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을 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을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때도 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언제냐?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들이 종이었을 때가 없었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올라가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었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종살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디로서부터 잡느냐가 참 논쟁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원래 이들은 태생부터 종살이하던 민족이에요.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층민, 그런 뜻이에요. 하층민이, 고대 사회에서 하층민이 어떤 의미겠어요? 종살이, 노예였지 않았겠어요? 히브리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하층민, 최하층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바벨론 포로 유수,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두려워 떨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이 뭐냐? 요한 1서 2장 22절에는 거짓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거짓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집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내 삶 가운데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다, 이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철학 세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말씀이 거할 데가 없다, 도대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조차도 없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덜추어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덜추어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짓말쟁이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집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 살수록 더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는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자유가 뭐냐? 예수님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에 매여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어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고생과 파멸이 우리 삶을 점철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입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고생과 파멸이 그 길에 있어 그냥 그 고생이 좋고 파멸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 볼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불임입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75세가 될 때까지, 어쩌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으면 75세쯤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어쩌면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불임의 문제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 굉장히 고통이죠. 우리 지금처럼 인공수정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 불임이라는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어쩌면 자기 인생 삶 전체를 자기 삶 전체를 갉아먹는 좀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갉아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쁨이 있는데 자식이 없네. 그 소리 하나에 그냥 아브라함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아니 가만히 있는,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다 포기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25년간을 실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해보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어떻게 할까?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것도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 어쨌든 자기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그런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고 달려갑니다. 인간적인 수단도 동원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또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아, 종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렇게 됩니다. 종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구나. 내 아내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도 이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지, 하갈의 몸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내 종 엘리에셀이 그 약속의 자녀가 될지 아브라함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따라가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천만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따라가다 보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칩니다. 분명하게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삭을 낳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낳고 오늘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게 뭔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게 뭔가? 노년의 때에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 믿음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유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불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실험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유가 지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꿈꿀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갉아먹는 좀 같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절망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부등을 쳐보면 그곳에서부터 기쁨이, 즐거움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내 인생을 도대체 옭아매는 게 뭔가? 내 인생을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갉아먹는 존재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발부등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기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